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말씀에 앞서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우리 이문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큰 박수로 나오실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선교주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선교주일이 아니라 또 매주가 여러분의 선교주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침 또 우리 호주에 파송된 우리 한상진 선교사님과 함께 오늘 선교주일을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미국에 벌써 간지 어제 이제 선교대회를 마치고 오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몇 년이나 됐냐 해보니까 벌써 15년 차가 됐더라고요.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힘과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저희는 미국에 파송돼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지가 15년입니다. 근데 우리 한 선교사님한테 여쭤봤더니 27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나고 또 인도받게 됐습니다. 매년 와서 우리 선교주일에 은혜 받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중심을 같이 나누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발판이 있기에 선교주에서 성령이 역사하며 흑암이 꺾어지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인 제가 더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될 그런 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이, 또 기도가 없이는 선교 사역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 이 힘을, 영적인 힘을 통해서 저는 단지 가 있는 선교사고, 또 우리 보낸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합력해서 정말 생명 구원에 또 계속되는 237 5천종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선교 주일에 우리 선교사님이 뭔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또 주시고 이 말씀을 잡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중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사로 지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선교 주일로 묶어주셔서 이제 함께 237 5천종족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은 시간표를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교가 무엇인가,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다들 거의 보면 내가 하는 전도, 내가 하는 선교, 내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는 복음은 되리라 그러고 느려진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주어가 누구냐면 납니다. 그러니까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없어져야 될 원망 불평, 또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옵니까? 결국은 내가 하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하니까 결국은 내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닌데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선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뭐예요?
너희들을 보낸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이 땅 복음을 위해서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서 이 사역을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부름받고 나온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이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ABC가 있어요. 갑자기 건너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ABC가 있는데 그 A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바로 참빛 대신 또 생명의 빛 대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때부터 이제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 마귀의 자녀로 다 멸망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속에 정말 이 예수가 그 되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을 주인 삼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바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룰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늘 갈등하고 문제 속에 헤매다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주인을 바꾸라.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정말 심령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까 예배 드리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뀌어서 결국 세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신앙을 통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대충 내가 살아왔던 그런 스타일대로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고 바로 이 주인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는 또 다른 자들을 살려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1 사명이 뭐였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전도하러 왔다. 선교하러 왔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제1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제1 사명이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다시 말해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 삶이요 내 방향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하시고 가셨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주된 사역이 돼야 되고 주된 사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말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파송해서 그 각 현장 속에서 생명구원의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의 세 가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이것이 언약이 돼서 여러분 사역 속에, 선교 사역 속에 그런 귀중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 제자 사역부터 했어요. 제자부터 삼았습니다.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데 이 너희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계속 하셨는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부터 찾고 세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제자 사역,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했던 이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을 세우는 이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볼 때 바로 원하는 자를 불러서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를 했죠.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뭐 하도록 하느냐? 전도자로 세워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은 12제자를 삼아서 12사도를 세워서 이 사역을 하도록 하셨고, 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니라. 70인들을 세워서 제자를 세워서 바로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바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의 첫 번째가 이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네. 제자, 70제자. 이번에 우리 선교대의 주제가 바로 70제자, 또 70지역, 70 족속, 70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제자, 숫자 70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준비하시고 맡기셔서 이 제자를 오직 복음화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할 수 있도록 세워놓을 때 이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부터 찾고 또 제자를 세웠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선교의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시길 바라고요. 사도 바울 역시도 어디에다 초점을 모든 걸 뒀느냐? 여러분이 아마 사도행전 16장도 그렇고 17장, 18장, 19장 보면 다 하나님께서 예배한 제자 찾는 사역이었습니다. 예. 무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에 이 제자 찾는 데다 모든 걸 뒀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루스트라에 들어갔다가 그 제자 디모데라는 자가 있었는데 양육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도 깨어나서 다시금 이 루스트라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확립하고 앞으로 모든 세계복음화의 사역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자 디모데를 찾고 세우는 이런 일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저와 우리 또한 그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시간도 가장 원하시는 제자 사역에다가, 할렐루야, 내가 제자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적어도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다 제자 명단이 있었어요. 예, 로마 복음하는 제자들의 명단, 그 다음에 아시아 또 유럽 복음하는 제자들의 명단.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된 관심과 주된 포인트가 바로 제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항상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런 전도 제자, 이 전도 제자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인도받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제자 사역을 놓고 사실은 가장 그 선교 사역에서 힘든 것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아무리 영어를 배웠다 그래도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웃지 못한 해프닝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뭐 거꾸로 하든 바로 하든 주님이 예비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양육되며 제자로 함께 뛰게 되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매주 그 뉴저지에 70개 대학이 있어서 이 70개 대학을 계속 순회를 했습니다. 뭐 코비드 19 때문에 문이 닫혔어도 가보면 예비된 사람이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문이 열려서 가보면 또한 교수들 그리고 또 학생들,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된 찾아진 학생들이 교회화되고 함께 또 현장에서 캠프를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응답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저와 우리 이 또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바로 이 제자부터 찾고 세우는 일. 내가 제자 되고 내가 제자가 되고 이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사역을 마칠 즈음에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이런 약 20여 명의 그런 전도 제자들의 명단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바라옵게는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절대 제자의 명단들을 가지고 함께 완네스트에서 현장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237과 5천족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선교, 이것을 저희들에게 맡기셨는데 첫째는 제자부터 찾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설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서 참 복음을 증거한다라면 반드시 반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참 제자는요 언어에 관계가 없더라고요. 뭐 언어가 안 통한다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뭐 거꾸로 말하든 바로 말하든 어떤 때는 뭐 달달달 외우고 갔다가 소들 잃어버려가지고 거꾸로 말해도 그분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내가 못한다 생각하고 내가 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단이 사실은 못하도록 딱 입을 막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남의 은혜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무대뽀를 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은혜입니다. 제 이 나이에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쉐어한다는 자체도 너무너무 참 어떤 때 볼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시간표를 줘서 만남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받는 학생들이 있고 이게 제자화 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전적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정말 참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제자로 또 세워지고 그리고 함께 또 전도 현장에 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제자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현장이 있든지 간에 무인도가 아닌 이상은 주님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할 충성된 자도 있고 또 사명자도 반드시 있는 거죠. 내가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중심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질 않죠. 여러분이 복음의 중심이 돼야 복음 받을 자를 주님은 알고 붙여주지,
전혀 나는 세상 생각하고 있다면 맨날 사기꾼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이나 붙이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할 제자들은 붙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마태오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뭐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다 보세요. 제자 한 사람만 찾으면 이 한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죠. 저희 교회도 7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제리라는, 제랄드인데 우리가 부르길 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먹는 제리가 아니라 제리. 예, 그래서 이 제리를 만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대학에 있는데 대학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 교회도 왔더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데이빗을 만났는데 그 데이빗이 복음을 받고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버지가 혹시 잘못된 데 빠졌나 생각을 해갖고 잘 따라왔던 거예요. 따라왔다가 이분이 진짜 이제 참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예.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오직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 내내 직장을 갖고 노는 분도 아니에요.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 아주 줄줄줄줄 외우고 끼고 다니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자기의 직장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가정에 있었던 그 흑암들이 꺾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후대 사역에 아주 쓰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많다고 뭐 많으면 더 좋죠. 다다익선이라고. 근데 참복음 가진 한 제자만 세워져도 그 영향력은 정말 뭐 100배, 1000배, 만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분이 또 안류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전도자의 길을 지금 잘 밟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필라델피아에서 저희가 있는 뉴저지까지는 차로 2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 2시간 예배, 2시간 차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훈련 받고 또 예배를 진행하면서 끝나 2시간 또 차 타고 집에 가고. 여러분 이거 지금 3년째 계속 이루고 계시거든요. 아니 이제는 뭐 고만 오시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아니 성도 보고 교육자 보고 고만 오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이제 복음의 답을 내고 복음의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비된 제자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붙일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가 세워지고 함께 할 때 비로소 이제 정말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는 현장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뭐예요? 숨겨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 복음 되어질 때 하나님 반드시 붙이셔서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오늘 22절 23절에 성령 충만도 주시고 그리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치유 사역을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모두가 중독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예, 기계에 중독되든 약물에 중독되든 사람에 중독되든 뭐 미디어에 중독되든 중독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보면은 예배를 못 드려요 제대로. 왜냐? 뭐 눈만 뜨고 있지 손은 다 아래로 내려가서 스마트폰 보고 있고 뭐 그냥 귓속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는 말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더니 이제 머리 커져 갖고 대학 들어가더니 멀리 다 떠났대는데 처음부터 안 들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착각이었지. 예. 왜냐하면 이처럼 중독에 잡혀 있어요. 이 말은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예.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 바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뭐예요? 온전케 된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격받으면 결국은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육화돼 갖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속에서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치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남은 사역이 있다면 바로 이 치유 사역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3단체에 잡혀 있어요. 더더욱이 명상운동이 그냥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세계 수도라고 얘기하는 맨하탄에 가보면 그냥 중간중간에 명상센터들이 그냥 질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도대체 뭐하나. 점심시간 되니까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좀 여유를 내갖고 거기에 들어와서 그냥 띵 하는 소리 듣고 띵해지는 거지 이제 명상하느라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속 시원하다 그러고 나가는데 결국은 들어오면 뭐합니까? 귀신 충만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명상운동 이것이 완전히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속에서 완전히 중독되고 이 속에서 완전히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저들을 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는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마지막까지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돌리고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나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 말고는 치유될 길이 없는 거예요. 약으로 아니면 뭐야? 종교로? 그건 다 결국은 육신적인 건 몰라도 영적인 부분들은 이 흑암에 잡혀갖고 다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밀어난 자에게는 뭐예요? 불신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할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 외치고 오직 그리스도 누릴 때 영혼육이 소송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여러분, 평신도로서는 첫 선교사인데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또 특별히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이 오직 그리스도를 낼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뭐 사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된다 그래도 이 영적인 병은 치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 삼으며 그리고 복음으로 저들을 치유해서 정말 함께 제자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신 거죠. 지금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좀비 마을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마약은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 그 이외에 더 단계가 높은 것들에 심취해 갖고 아주 삶 자체 행태라 그러나요? 우리 이 몸새라 그럽니까? 이런 게 다 망가져 갖고 동물처럼 된 모습으로 도시에 걸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뭐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 흑암의 세력은 꺾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오직 복음 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게 될 때 정말 여러분 현장 속에 이 흑암에 잡혀서 무너지고 있는 청소년들, 지금도 뭐 게임 문화에 무너져 있고 또 뭐 미디어에 잡혀 있고 정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치유 사역을 통해, 치유 선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직 복음.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참 제사장의 왕이여 선지의 신 이 그리스도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집에도 미션홈을 하면서 우리가 그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바로 이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딥 브리딩을 같이 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말씀도 나누면서 오면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조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묵상 운동과 호흡 운동을 깊은 호흡 운동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는 치유 사역이 핵심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마다 보내주세요. 보내서 저희 그 미션홈에서 정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복음 받고 복음 누리면서 변화돼서 또 출소가 아니지. 나가는 건 뭐라 합니까? 출소는 감옥에서 나가는 거고. 또 나가서 제대로 이제 자기의 삶을 또 인도받는 걸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뭐 말할 거 없죠. 지금은 뭐 마약뿐만 아니라 각종 미드에 다 중독되어 있는 중독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란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중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미래 렘넌트들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렘넌트들이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손잡고 교회 잘 왔어요. 왔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과정 그리고 뭐 거기까지 온갖 세상 문화, 흑암 문화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알바하면서 생활을 하게 될 정도 되면은 교회 안 옵니다 이제. 교회 와서 이들이 오직 복음 듣지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미래 렘넌트들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간곡히 요청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선교 사역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이고 내 자식은 다 컸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복음을 갖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오직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모든 것이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흐름도 바로 렘넌트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정말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이 후대들에게 후대들의 이 사역을 한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이 후대들을 통해서 앞으로 남을 자 남길 자가 나올 정도로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도 여러분 왜 회당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1절도 그렇고 18장 4절도 그렇고 19장 8절 10절에도 왜 회당으로 계속 갔는가? 바로 이 후대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렘넌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요. 바로 이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화 될 때 이들을 통해서 디모데처럼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귀중한 사역자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사실은 미국 대학 순회를 쭉 하면서 미국만 해도 지금 5천 대학 아닙니까? 저희가 있는 뉴저지만 해도 70개 대학이고 바로 다리 하나 건너가면은 뉴욕에 500개 대학이 있고 또 도로 하나 지나가면 필라델피아에는 95대학.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665대학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뉴저지는 70개 대학을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는 또 렘넌트들이 있어서 이들하고 복음을 같이 또 쉐어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지난달부터는 이제 가장 그 흑암이 완전히 창궐하고 있는 맨하탄으로 우리가 방향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맨하탄에 가서 화요일은 뉴저지의 대학 70개 대학을 계속 순회하고 있고 이제 시간표가 되면 필라델피아로 저희가 옮겨갑니다만 이 대학에 우리가 순회 사역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 렘넌트들 이들이 정말 복음화되고 제자로 세워지지 않는 한은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학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완전히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뭐냐? 다 상대주의가 들어가 있고 물질주의가 들어가 있지 복음이라는 복자를 갖고 갔다가도 다 잃어버린다고. 그 이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심어주지 않는다라면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영적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베드로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만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당마다 다닌 겁니다. 이제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도 여론 인근에 학교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이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이 렘넌트들이 복음화로 세워지지 않는 한은 이 땅은 이 나라는 완전히 흑암으로 잡혀져서 각종 문제 사건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참 복음을 깨닫게 해준 게 너희 후대를 살리라. 이게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후대를 살려라.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각자 살고 있는 그 학교, 대학, 지역의 대학과 학교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림을 그려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지시로 작정된 이 학생들이 렘넌트들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들을 오직 복음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고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요 내가 양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끄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끼리 서로 바꿔치기를 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후대들을 키워주는데 그게 다락방 아니겠어요? 내가 잔소리지 결국은 자녀들은 그 잔소리 먹고 믿음이 크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키가 자라고 신앙이 세워지는데 잔소리 듣고 결국은 종교화되고 마니까 가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자녀 바꾸기 할렐루야 복음으로 다락방을 해주고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곧 미래를 살리는 길이고 세계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 찾는 사역 그리고 이 선교를 또한 치유하는 사역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 렘넌트를 살리는 사역에 올인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우리 선교사가 해야 될 선교지에서 할 일이 바로 이와 같이 제자 찾고 그리고 치유하며 렘넌트를 살려서 함께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로 지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함께 동력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완전히 흑암 혼돈 공허로 잡혀있는 이 현장에 오직 복음으로 이들을 살리라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참으로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예비된 제자들 찾고 또 치유하며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살려서 함께 세계복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산돌 예배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참으로 렘넌트를 살리며 또한 제자를 찾으며 또한 치유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32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